오늘 좀 서론이 있어가지고 좀 길 수도 있어요. 예,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었어요. 예. 거기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존경해 줄 것을 요청했잖아요. 예. 근데 이 디모데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디도를 또 보내게 돼요. 그러는 동안에 이젠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다이아나 신전에 성물한 장사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소유로 인해 가지고 도시를 억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하고 7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방문이 늦어지고 말았거든요. 바울이 트로아스라는 그 지역에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를 중간에 만나고자 했지만 이 계획도 실패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바울은 트로아스라는 그 지역에서 몇 번의 설교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겨울 동안에 3개월가량 고린도에 머물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가기 전이니까 아마 AD 56년 가을쯤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추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적어도 3번을 방문을 했고요, 편지를 3번 정도 썼어요. 아니면은 4번 정도 보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했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러니까 AD 51년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1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1년 동안 머무르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계속 연락을 했었죠.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서신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서신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2개의 서신은 남아 있는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와 서신을 이렇게 보냈던, 예, 그런 것들은 소실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보낸 그 전서 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보낸 지금 고린도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2번째로 보낸, 예,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디도가 이제 바울한테 소식을 알려줘요. 바울 사도가 보낸 그 서신을 통해 가지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랐다고,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내용대로 순종했다고, 예,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2번째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부치게요, 디도가.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기쁨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2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목적을 여러 개 두고 편지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형제를 징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징계한 일로 칭찬을 해요, 내용에 보면. 그리고 그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너무 늦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약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쁜 동기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까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방문 계획을 다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목적으로 두 번째 서신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고린도 전서하고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은 극히 개인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자신의 그 정서를 채워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성경교사 위어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일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지붕을 벗겨내는 것이라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는 이제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는 성경 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이 편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자신의 생애를 쏟아붓고 있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갈 것인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볼 것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 1장은 다른 서신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사망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12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의 여행이 변경됐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는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인 디모데는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제 첫 번째 문안 인사가 딱 시작되죠.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by the will of God. 근데 고린도 전서 처음에 문안 인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ough the will of God. 그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제 by가 있고 through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유사한 말이긴 하거든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방법, 수단을 나타낼 수 있는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방법, 도구에 초점을 둔다면, 반면에 이제 수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성하거나 끝내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방향으로 보잖아요. 방향을 보면 바이라는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직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루 하면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는 것 같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도착지에는 완성이 되어 있는, 예,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했을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울 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직무는 그분의 뜻으로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의 서두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예, 이렇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택함받은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에 근거해가지고 12 제자들과 동등한, 예, 사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서두에도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응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정당히 밝혀주기 위해서 지금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는 발신자를 소스데네하고 같이 편지의 공동 발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를 공동 발신인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죠? 물론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의 공동 저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가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존경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공동 발신인으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나이도 젊죠. 좀 담대하지 못했던 그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거의 실패했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이제 또 목회를 하게 될 그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발신인으로, 예, 기록해 준 것 같아요. 정말 디모데는 좀 담대하지 못했고 나이가 젊다 보니까 미숙하긴 했을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가 센 교회잖아요. 막말로, 그죠? 그러니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디모데를 애착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약한 부분을 항상 힘을 실어주는 그 내용을 보내주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너의 젊음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분의 속박된 자인 나의 증언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고, 예, 그렇게 일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고난들의 동참자가 되라고, 예, 말도 해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예, 그렇게 또 조언도 해줘요. 그래서 부족한 디모데를 바울은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절친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워져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 때 나와 디모데가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지 몰라도 이 바울과 디모데는 여전히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는 모범적인 젊은이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사랑을 또 받았던 게 디모데였잖아요.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 서두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항상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절친한 동역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신자들은 누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카이아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죠. 로마가 이 당시에 헬라를 지배할 당시에는 헬라 전체를 마케도니아하고 아카이아 이 두 지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통치를 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아테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캥그레아에 있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캥그레아 이것도 다 아카이아 그 안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말을 해주고 있죠. 왜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막 추천장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 권위를 막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소동을 일으켰던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신자가 아카이아에 있는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쓰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선적으로 수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요. 좀 제목에 걸맞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는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해야 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이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성도들도 필요를 했던 것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단순히 편지를 공개하는 것 그 이상 수신자로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지지층들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의 논리와 행위와 그것에 대한 제3자가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서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이 되어야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을 호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편지를 보라고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그죠? 프레이즈가 아니고 뭐죠? 예. 블레스드죠. 예.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블레스드가 뭐죠? 축복, 복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시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 구약은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그러죠. 예. 근데 개역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변경을 해놨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개역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가 맞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중에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 왜 틀리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잿덩어리가 되셨던 상황이에요. 저주가 되셨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들의 아버지시라고 지금 본문에 되어 있는데 자비들의 아버지시여. 이 문구는 유대교 회당에서 널리 사용되던 기도문의 형식 중에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단순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뜻 외에 그 자비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들의 창조자, 자비의 근원자,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비들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지금 복수로 자비들의 아버지라고 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시죠. 특히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이고 또 그분의 자비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은 자비들의 아버지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비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거라고. 그죠? 그 위로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자 하면은 영어로 컴포트죠. 이것은 이제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프랑스어 컴프로터에서 유래된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위안을 주는 것 이상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 중에서 얻는 위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 말씀이 바로 컴포트예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죠? 물론 여기서 본문의 환난은 대환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환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환난 그 자체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어요. 환난을 겪는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죠. 쓰라리게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분 안에서 인내할 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환난이 주어지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다. 이거는 그 성도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자라라는 말처럼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여기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 말씀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중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 상응을 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극심한 환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0절에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 기쁨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취했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위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는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뭐 고통이 없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똑같이 겪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주받은 몸을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하는 어떠한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도 정말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도 하거든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은 비방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요. 사람들의 비방이 제가 중압감으로 가득 차있나이다. 또 제가 동정심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나이다. 또 위로자를 찾아보았으나 제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죠. 하지만 그 위로보다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어야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가정에서 파탄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직장에서 실직을 당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견디기 힘든 질병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죄를 져가지고 죄로 인해서 커다란 자괴감도 들고 낙담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노래 가사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 땅에서는 참된 위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 욥도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사탄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있었죠. 친구들이 막 위로도 해줘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욥기 21장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대답들 속에 거짓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고 있느냐 그래요. 친구들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6장 2절에도 보면 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왔노라. 너희 모두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지 그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을 얘기하냐면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거예요. 5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안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넘치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우리도 겪고 있는 동일한 순환들을 견뎌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 즉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 지금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을 받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래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대요. 그 순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뭐 예수님이 더 자비로워지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순환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을 필요가 또 있으셨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고난을 받을 성도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알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받은 자가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다른 성도들에게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 같이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왔는지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된 것 같이 너희가 위안에 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에 너희에 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었대요. 뭐 물론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확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이단 파당의 문제, 뭐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 또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 그런 혼란이 있었지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가르침을 줬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그 편지의 내용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더 확고하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공경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이라. 곧 우리에게 정도를 넘어선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니 우리가 힘에 겨워 심지어 생명에까지 단념하였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라는 것이라. 이 8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이 특별한 공경에 처해 있었다고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죠. 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경들이 있었죠. 무엇을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소아시아에서 겪었던 특별한 공경은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공경 가운데 처해졌던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한테 모함을 들으면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을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스트라 사건이 지금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공경 자체가 아니라 공경의 강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격려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경이 어느 정도였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힘에 겨워서 심지어 생명까지 단념했대요.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마치 배에다가 너무 많은 짐을 싣게 되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닷속에 가라앉잖아요. 지금 바울이 당한 공경의 무게가 그 정도로 힘겨웠다는 얘기예요.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항을 표현해 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경험을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 가혹한 것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 공경 가운데 바울을 위로할 수도 있었고 또 보호해 줄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먼저 봤었잖아요. 왜 자신이 그러한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는지. 어찌하여 우리가 메시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죠? 매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음에 노출된 그 상황에서 대적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미 전 편지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맛본 좌절도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신체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꾸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 교훈을 받고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배워야 될 그 내용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후서는 지금 사도권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대요.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도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라는 것이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바울의 사역에서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주신 그 하나님은 늘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심을 거둔 적이 없으세요. 그죠? 그분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정말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단 말이죠. 뭐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다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